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숨을 쉬고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들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었는데 알아가고 머리가 커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뜨여지면서 하나님은 점점점 작게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세상 속에 우뚝 서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받음 속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내 삶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사오니 오늘 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지친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심령이 주의 말씀 따라 갈 길을 찾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어 말씀이 내 심령, 옥토박 같은 내 심령에 들어와 30배, 60배, 100배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주일이면서도 스승의 날,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저에게 스승 되어 주시는 분들에게 어제 미리 전화를 드리고 특별히 저를 신학함에 있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총장님들,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 저에게 영향을 끼치셨던 선생님들께 전화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뵙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인사드려 송구합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언제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늘 찾아뵙겠습니다 하지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격, 우리 생김새, 언어, 역양, 억양, 신기하죠? 왜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그게 자녀죠. 외적인 모양, 삶의 습관들, 먹는 거, 또 말하는 거, 이건 참 많이 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내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고 내가 더 닮아가고 싶은 선생님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하죠. 가르쳤다고 다 스승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나 교사일 뿐이죠. 그러나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분들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내 마음의 영향, 내 정서와 내 마음 됨됨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내 내면을 키워주신 분들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그런 영향을 주신 분들을 저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나를 어려서부터 또 신학함에 있어서 또 마지막 또 박사과정까지 공부함에 있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런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 큰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사실 성령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성령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도 시편 51편에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이제 간음을 하고 죄를 지은 뒤에 그의 심령에 얼마나 그 죄가 내 심령을 찌르는지, 육신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걸 볼 때 다윗에게도 스승이 많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3명의 스승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무엘이라는 스승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키워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으므로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도피 생활 중에 그 기나긴 도피 생활을 잘 버텨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과 함께 거했던 그 짧은 시간,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고 그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또 사무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임금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 책망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혼자 책망 안 하세요. 꼭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책망 소리를 여러분 스스로 듣습니까? 그럼 직통 계시 받으시는 거예요. 직통 계시 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위험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었어요. 사실은 나단의 책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가장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니까. 내 말 한마디면, 목동 칠 때는 양도 내 말을 안 들어. 사자도 곰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사자 잡기 위해서 얼마나 물맷돌 돌리기 연습하고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양칠 때는. 그런데 왕이 돼 보니까 이게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힘이 생겼어요. 그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적받을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적받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가인이 되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가 지적받으면 본성적으로 싫어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 응?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적질을 해?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지적질을 해? 야, 치워버려라 이 인간. 응? 아수에로 임금이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 엎드렸을 때 저가 궁궐에서 내 아내를 강간하려 하려는가? 그러니까 와서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데려가잖아요. 치워버려, 덮어버려. 왜 힘이 있으니까요. 왕의 한마디면은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단의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다윗은 위대했습니다. 그가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가 위대하게 모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그레이트 킹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에게 인생의 스승은 갓입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도왔던 선지자가 갓 선지자죠. 인구 조사를 했죠. 다윗이. 이게요, 참 우리가 안 나갈 때는 괜찮아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근데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든가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할 때 내게서 총명이 떠나가 버리고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이제 확 무르익고 인생이 말기쯤 되니까 그때가 가장 영토가 넓었거든요. 그리고 국방력도 좋았고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 세고 군인 숫자 세는 거예요. 내 가진 거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진 거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것, 나, 이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쫓겨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질병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이 백성을 치시는 형벌을 받겠습니까? 세 가지 옵션을 주죠. 그 중에서 그래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 내가 선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는 거고, 천사가 머무르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곳이 어디죠? 오라우나의 타작마당.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곳에 이후에 성전이 생겨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은 다윗의 인본을 지적해주는, 너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지, 신본의 생각으로 살아야지, 인본을 지적해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새 선지자가 스승되어주고 늘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그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좀 커지면 뭐라고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알아. 부부싸움 할 때 부부가 제일 많이 하는, 나도 알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커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나도 알아거든. 임금이니까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때 아멘 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인생의 완벽한 스승 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 땅의 스승들은 우리를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우리를 조금씩 가꿔주고 사람됨을 만들어주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스승 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은사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요 가장 은사가 많은 교회. 은사가 많으면 사람이 뭐든지 많아지면 뭐 하게 되죠? 이럴 땐 대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셔도 돼요. 사람이 뭐든지 많아지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한 교회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는요 맞짱을 까버려요. 나중에는 하도 안 통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는요 내가 누군지 한번 이력서 내놓아볼까 하고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고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 맞았고 복음 위에 내가 목숨 걸어서 파선당했지, 굶었지, 무서웠지, 이런 거 딱 내놓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고린도 교회가 강팍하게 하고 아는 것처럼 하니까, 알아? 가졌어? 복음? 얼마나?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 것 다 꺼내놔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 그냥 통과거든요. 믿어줬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은사가 말씀 위에 가버리고 영적 권위 위에 가버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음행이 있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교만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아들이 데리고 사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는데 상당히 교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끝까지 사랑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은사에 그들은 나타나니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막 병도 낫고 이런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왜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사만 쓰지만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성경의 장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12장은 은사장이에요. 13장은 사랑장이고요. 그 은사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스승 되시냐? 뭘 가르쳐? 나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내게 세계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내게 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내게 수학을 가르쳐 주신, 재미는 없지만 선생님, 영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또 신학함에 있어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역사신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또 여러 가지 내가 상담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복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냐?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 계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영접을 못해요.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지는 게 축복, 믿어주는 게 은혜, 믿어주는 것이 예정, 믿어주는 것이 택정. 하나님의 때에 믿어졌으니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예수님 영접시킨 줄 아세요? 그런데요, 저는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 아니, 안 믿어져도 믿는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믿어져요. 아니,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거절하는 분들 참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죽음의 순간에서도 영접을 못 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인데 마지막 끝까지 내 거 붙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도 믿어져.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다 없다? 이제 예수 안 믿고 못 살아요. 우리 한 일주일 예수 안 믿고 살아보세요. 다음 주에 터져갖고 오실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안 터져도 예수 안 믿고 못 살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 이미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보증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예,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당신 아들 맞아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연약하다 강하다,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자식들 부모 강한 줄 알지? 아니, 부모도 약해. 그냥 자식 앞에 강한 척하고 세상 앞에 강한 척 하는 거지. 우린 다 연약해. 그런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지금 50번째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딱 예배당 앉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감정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내 영혼에서 깨우쳐 주니까 내 영혼이 느끼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도 내 이성은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이 눈물이 나지? 나 지금 우는 포인트가 아닌데, 나 지금 울고 싶지 않은데 왜 눈물이 나지? 근데 막 영혼에서 막 올라와요, 눈물이. 예배당에만 오면 눈물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다니셔서 잘 안 쏟아지시죠? 근데 처음 오실 때 막 쏟아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하면 또 그 눈물이 나오죠. 그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네 아버지 집 잘 왔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영혼이 아니까, 내 지식은, 내 이성은 모르는데 내 영혼이 아니까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해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죠, 모르니까. 왜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나만 눈물이 나니까 이거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더 교회를 못 나올 거. 아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내 영혼이 주 앞에 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그걸 알고 내 영혼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눈물,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일까요?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주신댔어요. 그래서 26절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스승되세요. 왜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일체적으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벽하게 믿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기록을 남기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서로 말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잖아 그랬는데 한 분 한 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말로 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레코딩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매일 얼마 전부터는 매일 성경 한 장씩을 레코딩해서 여러분에게 드려요. 성경이 1189장인가 돼요. 3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이게. 그러나 제가 읽어가는 페이스는 그대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장 한 장 읽어서 제가 성경 한 권을 음성으로 남기려고 그래요. 제가 녹음한 걸.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받으셔서 제 녹음한 걸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을 하시면 이후에 제가 성경 한 권 음성으로 녹음한 거를 여러분들이요 가지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변장로님 그렇게 하셨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음성으로 내 목소리로 성경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필사는 많이 했지만 목소리로 남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남기세요. 음성으로 녹음해서요. 이거 큰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는 걸 매일 저장을 하시면요, 3년 한 3개월 되면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을 다 여러분에게 제가 음성 녹음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지금 계속 매일매일 녹음해서 제가 보관해 있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면 성경 한 권을 음성으로 녹음하고 제가 읽어가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말씀드리죠. 절망적인 건 뭐냐면 수십 번을 읽어도 제 머릿속에 각인이 안 돼요. 박혀지질 않아요. 와, 이게 역시 나도 이제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마음 먹고 외우면 이게 쓸 때, 시험 볼 때 쓰는 거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제가 준비하고 공부해서 하면 머리에서 쓰는 거, 글로 쓰는 거 제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50 넘어가니까 안 돼요. 금방 했는데 잊어버려.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제 안에 절망감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읽고 다시 창세기 읽어야 돼. 요한계시록 읽고 다시 창세기 읽어야 돼. 똑같은 걸 지금 50번 반복하고 있는데도 내 속에 안 남아. 그래서 절망이 돼.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남는 게, 딱 강대상에 서면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막 탁탁탁탁탁 띄워주세요. 이 머리에서.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다 잊어버렸어요. 저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탁탁탁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그렇게 들어도 여러분 다 기억해요? 제목도 몰라. 지난주 들은 제목을 아시면 축복합니다. 지난주 들었던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럼 내용이 기억난다? 내용이 기억나면 여러분은 특별한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저는 설교하기가 힘들지요. 여러분이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나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저를 알면 안 돼요. 손호산을 알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축원하고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목사 얼굴이 떠오르면 안 돼요. 안 떠오르시겠지만 주님이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떠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게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게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요.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에 우리에게 스승됨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나니 누구를
자기 이름 부르셔야죠. 나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고, 오라고, 예수 앞에 오라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기다리세요. 자,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은혜를 베풀려. 은혜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신 유일한 이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한 단어로 표현될 때 긍휼이에요. 긍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기다립시다.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 이건 뭐냐? 성도들아, 지금 시대를 말로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기다렸다 하나님 만나면 통곡은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가 없다?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되,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혜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시면 어쩐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방. 사람은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될 땐 징그럽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열으시면 한방. 사도행전 11장인가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갇혔어요. 야고보는 죽었고요. 12장인 것 같아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헤롯이 그걸 보니까 좋아하니까 사도들을 가졌는데 베드로가 갇혔어요.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가 와갖고 밤에 발을 툭툭, 군인들 옆에다가 끼워놓고 잠을 재우는 거예요. 얼마나 밀착 경호를 하면 안 놓치겠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와서 발을 툭툭 치면서 깨웠어요. 얼마나 코골며 잤는지, 해롱이나 눈 떠보니까 누가 있는데 천사인 거예요. 나 따라와. 그런데 다 묶여 있는데, 다 8절이에요. 다 묶여 있는데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그냥 따라가는 거 다 풀린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 꿈인가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갇혔잖아요. 묶였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미하며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묶여있는 거, 닫혀있는 거 한 방에 열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방, 머리 쓰고 길을 써서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열리고 풀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열쇠를 주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인가요? 그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할렐루야. 3장이군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 방이면 닫혀버려, 하나님이 한 방이면 열려버려. 근데 사람이 못 닫고 사람이 못 열어. 주님이 해주시면 돼. 주님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 20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통과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군사가 되고 통과받아야 돼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숨지 않으세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찬송 불렀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신대요. 21절 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길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거 뭐냐? 하나님이 내 길을, 내 뒤에서 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갈 때, 그래 바른 길이야, 그리로 가, 이리로 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 때 몰라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지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우상을 나가라. 그동안 내가 모셨던 우상 나가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상은 나가고 예수를 섬기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나가면, 내 안에 오시면 우상은 나가고 예수, 하나님 바로 섬기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스승 되신 성령님, 그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시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예수를 주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이십니다 영접하며, 예수 안에 남은 여러분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스승되어서 우리 뒤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잘 따라갑시다. 네, 반대쪽으로도 인사합니다. 성령님 잘 따라갑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스승 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잘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약해 있을 때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새롭게 구성된 정부 대통령 위에, 그리고 복음 위에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